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이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던 그날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나는 아기가 없는데 나는 아직 손자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태어났던 그날은 어떤 날이었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꼭 뭔가 에피소드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에게 내가 태어났던 날은 어떤 날이었어?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몰랐었던 그런 발견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는 한국 사람이고요. 우리 와이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출산해 본 적이 없어요. 첫째는 일본, 둘째는 미국이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요코하마에서 태어났는데 그 병원의 간호부는 약간 스파르타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도 옆에 있었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도静かにしなさい. 口で子供を産むんじゃないんだから. 그렇게 말하는 거. 조용히 해. 입에서 아기 낳은 거 아니야. 저도 깜짝 놀랐고, 야, 역시 일본은 뭔가 은퇴식인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근데 아기 태어나자마자 너무 진절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요크야타네, 간바타네, 그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뻐해 준 거예요.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근데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아빠 그렇게 하면 your voice is so beautiful. 목소리 너무 예쁘다. 하면 wonderful. You're beautiful 하면서 야, 역시 다르구나. 문화가 다르구나.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 그 미국 병원에 혹시 입원해본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병원 음식은 어디나 맛이 없겠죠. 근데 그날은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 와이프 출산하고 나서 처음 저녁 식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카바가 있었어요. 근데 카바 딱 열었더니 정말 그 야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밥도 없고 그 치킨 한 덩어리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 대학생 아닌데 근데 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저희들은 미네소타에 있었거든요. 미네소타는 그렇게 한국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이 많이 없는데 세인트폴이라는 곳에 하나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 집주인에게 당연히 미역국이라는 메뉴는 거의 없잖아요. 사이드니까. 근데 제가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 와이프는 오늘 아침에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혹시나 돈은 얼마든지 드리니까 미역국을 만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뚝뚝한 분이셨는데 조금 기다려 하시면서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wait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 근데 20분 정도 후에 나오시는데 그 가게에서 제일 큰 냄비에다가 진짜 그 미역국을 꽉 하셔가지고 가지고 가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얼마 드립니까? 그랬더니 축하해. 건차야. 그래. 한국 남자 역시 멋있어. 한국 사람, 한국 남자. 감동하면서 그 병원에 다시 가져가는 거 기억합니다. 이거로 설교 끝내도 은혜가 충만한 약간 분위기. 그러니까 박수 치시는 분들 끝나시는 느낌인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도 그 제자 마태도 누가도 기록해 줬어요. 예수님의 탄생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처음에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이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사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있죠. 약혼 사이였다고. 근데 뭐 우리처럼 그냥 서로 약혼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결혼하는 거를 뭐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여자분들은 결혼하는 날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임신했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마태는 그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록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그 기록 잠깐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천사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뭐 그렇게 인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뭐 천사만 봐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기뻐하여라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신 겁니다. 이건 무슨 인사인가 그렇게 당황했을 때 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인된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야곱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첫 번째 말씀이 그랬대요. 저희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은 너를 사랑한다가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구약 성경, 시약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상관없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천사 봐도 두렵고, 천사 안 봐도 뭔가 두렵고, 아기가 나와도 기쁘지만 또 불안하고, 아기가 잘 성장하고 있는데 또 불안함, 걱정, 근심 많은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저는 목사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러면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두려워요. 오늘도 3부 예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는지, 주님 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소레르나, 너가 선택하고 간단히 쓰는 거 아니다. 내가 선포할 것이다. 그 말씀만 붙잡고 저는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또 내일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저분이랑 만나면 나 싫을 텐데, 그 사람이랑 만나면 나는 어려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워 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아라, 내가 인때에 아들은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스라 하여라.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처녀가 결혼하지 아직 안 하는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나는 안 믿겠어, 믿을 수 없겠어. 그 이유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냐? 설명해봐라. 근데 우리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 왜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분들이 맞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한 겁니다. 처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믿고 있는 우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냐고 하면 그냥 임신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을 임신하셨다. 우리가 성령님께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그 이름은 예스라 하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32절,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부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성경책 갖고 계신 분 거기에 라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학교 가면 좋죠. 좋은 회사에 다닐 수 있으면 좋죠. 월급도 많이 주시면 좋죠.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에 뭘까요? 언젠가 우리는 일을 다 그만해야 되고 언젠가 우리는 이 인생 멈춰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죽은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건가요? 근데 성경은 영원한 끝나지 않은 가치가 있다. 끝나지 않은 나라가 있다.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영상으로 비디오 설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찬스다. 무슨 찬스냐 하면 저는 애들 사역에 대해서 되게 관심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으면 1부, 2부, 3부, 4중에서 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상 비디오니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올라갔어요. 너무 선생님들이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그 최고의 교육을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잘 듣고 있고, 야, 정말 이 교회는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싶게 됐어요. 기도 안 했지만 오늘 부모님이 여기 계시겠죠? 3부 예배 애들을 맡기고 계신 분 잠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음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주님, 동교원누리 그리스도 교회는 선교센터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서 정말 헨리 나우엔처럼 30년 후, 50년 후, 60년 후 결혼 안 하더라도 좋은 대학의 교수 입장을 버리고 장애자랑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를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정말 데이비드 리빙스톤처럼 정말 그 아프리카의 정글 속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데 이 동경 그리스도 교회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부모님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애는 주님 보내십시오. 장로님은 아이들을 보내십시오.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을 위해 맡기는 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편해서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교회에서 교육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교회 교육은 무서워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통교 오늘이 더 무서워요. 선교센터가 된다고 선포하셨으니까.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누가 가야죠. 근데 다음에 그렇게 제가 기도하려고요. 그랬더니 3부 예배 애들이 다 없어지는 약간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도 모르게. 근데 그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이 생명을 정말 영원한 가치 위해서 쓸 수 있으면 우리가 죽어도 그 생명을 계속 생명을 다시 한번 계속 태어난다는 그 의미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런 영원한 나라 위해서 살고 싶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는데 1장 34절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직 처녀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이라 내가 진주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가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임하실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 제목은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재건이었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온 세상 끝까지 나의 부활의 주인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대답은 성령님을 받으라. 성령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다 문이 열리는 거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문 다 닫아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태어난 거룩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엘리사벳도 그 나이가 돼서 이제 임신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 1장 37절은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되게 인기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의 가지다. 너가 나에 있고 내 말씀이 너의 안에 있으면 너가 그 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이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응답 되시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나의 말씀이 너의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그냥 우리의 야망인지 그거 구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거하면 사랑하래요. 사랑하라. 사랑 무엇입니까? 인내래요. 받아주는 거래요. 이해하는 거래요. 같이 울은 거예요. 인내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 정도 2년 되면 대학 가겠나요?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라. 너의 아기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시간이만 하나님만 맡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에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제일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치 안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가치 안에 우리가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다. 조녀에게도 임신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사는 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노트 첫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랄 때 모든 것에 불가능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랄 때 모든 것에 불가능 없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마태는 마리아보다 남편 요셉에 대해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하고 싶다, 이런 질문 하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천국에 가면 요셉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소식을 알게 됐냐고,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기록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산사인데 생각했을 때, 마리아는 천사람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람 만나서 말씀 받았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니까 진짜 뭔가 내 안에 뭔가 생겼던 것 같대. 그런 근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요셉에 가는 거예요. 요셉에 갔는데 오빠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저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있냐? 나는 천사 봤어. 천사? 너 괜찮아? 괜찮아. 근데 천사가 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임신했어. 할렐루야라고. 근데 요셉은 어떻게? 영어에서 drop the jar라는 그 병원이 있는데 그 턱이 떨어진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약간 그런 충격이 아닙니까? 근데 저라면 그날부터 톤네를 다니면서 누구야? 저 남자가 아닌가? 누구야? 그런 마음을 데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마리아가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 봐 남모르게 방황하려 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요셉은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했는데 거짓말도 농담도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임신한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게 잘 정리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결혼 전에 임신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리아를 사랑했었던 것이죠. 요셉이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인심될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예스라 하여라. 기스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조금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주의 천사가 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역시 여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임신하는 것이다.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다. 여러분, 시골의 전령 그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요셉 마음속에 믿음 그리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거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많은 실패도 있을 것이고 많은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계산할 때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될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 스톱 하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요 찬양 예배가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 그리고 2020년도는 목회 방향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오늘의 교회적으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난주도 그 설교를 여러분에게 듣기를 바랬습니다. 목요 찬양 때 역시 하영조 목사님께서 쓰신 인격적인 성령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할 거예요. 근데 저도 많은 성령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너무너무 알아듣기 쉽게, 또 바란스 좋게, 또 여기가 아니고 정말 영적으로 흥분시킬 수 있는 병원으로 라는 느낌 드리는 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정말 성령님께서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게 오늘의 교회의 성령론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설교하게 될 텐데, 정말 성령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나갈 때, 히가시나가노역 도착해도, 우리 신宿동네 돌아다닐 때도 여기서 성령님이랑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고 싶은 그런 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깨달게 되신다고 하면, 그 아기가 예수께서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가 뭐입니까? What is sin? 罪は何なんですか? 그 일본 분들에게 罪って言いますけれども、何なんですか罪って。私犯罪を犯してませんけど、죄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이게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좋아합니다. 저번에 40대 일본 남성분들이랑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나이나상 죄罪って何だと思いますか?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내 생각은 죄는 신인지 하나님인지 그쪽의 방향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은 것 죄라고 생각해요. 오, 와우, 잘 배웠습니다. 제가 좀 더 하기 전에 제가 좀 배웠어요. 신이든 불교자든 힌두교든 그쪽에 신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쪽의 방향을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 죄래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 주님 부르고 있는데 예배당에서는 주님 바라볼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거 보지 마, 그거 듣지 마, 그 이야기 하지 마, 그 사진, 그 전화번호 이제 치워, 그 사람이랑 관계 가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방향을 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안 지을까요? 저는 지금 목사가 아니고 일단 1분 동안 그냥 한 손도에 후크사 마키도라고 고백한다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요. 또 실수했구나. 또 이런 실수했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니까 목사가 되는 건가요? 장로님이 되는 건가요? 집사님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움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 큰 실수를 하시고 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안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진짜 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위해서 오늘은 예배가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잘 왔다고, 하지만 이제 죄를 짓지 마라, 너의 죄를 위해서 나는 몇 번이라도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고 십자가 위에 나는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다, 그래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주는 구원이라는 뜻이죠. 주는 구원, 주는 구원. 예수의 그 이름은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자기가 구원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 고백이 그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노트에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을 하신 것을 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을 임마누엘이라는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다 손치하게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있다고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정말 그 방향을 보여주시는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공부해야 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10월 12일 요도바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있지만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한국 목사님 그리고 일본 목사님 이런 시대에 정말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그렇게 많은 기회에 볼 수 없는 게 사실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북해도에서 서울에서 오키나와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게 해주시고 한 마음으로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이런 존재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근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동교원리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들도 혹시 오실 수 있으면 다 와도 오셔도 됩니다. 같이 와서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차세대에 위해서도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시고 유대의 사자이시고 정말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여러 이름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낳을 때같이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지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요셉은 확실하게 이게 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셨구나. 두려워하지 않고 마리아랑 결혼해야 되고 마리아를 지켜야 되고 그 아이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얻은 것입니다. 명령한 대로 그거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답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더 여성스럽다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이 시대가 또 남자답다 남자 뭐 그런 것도 표현하면 약간 이상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자다운 남자라는 게 총의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경에 서 있는 남성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자들아, 형제들아, 여성들은 아니고 남자들은 호환하지 않고 조용히 거룩한 손을 어우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 역할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집안에 아버지 또 남편 사장님 그런 분들이 조용히 정말 거룩한 손으로 어리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에게 그 장인어른 계시는데 지금 하늘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당연히 한국 분이지만 구원 받으시고 나서
하늘의 나라 가를 때까지, 하늘의 나라 가를 때까지 새벽 기도 한 번도 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장인 어른이랑 새벽 기도 가는 게 저의 기쁨이었습니다. 왜냐, 그분은 정말 조용한 분이시고 거의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 나가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어둡게 되고 그 다 기도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처음에 20분 정도는 그냥 장인 어른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20분 정도 지나면 손을 올리면서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기도냐고 하면 저희 장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아들 그리고 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딸의 남편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일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누나의 남편은 또 미국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족 복잡해요. 근데 우리의 남편, 우리의 와이프의 우리의 누나의 남편 매형이죠. 매형 미국 사람인데 미국 가족의 아빠, 엄마, 그 형제 자매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도가 오래 가요. 근데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인 어른 기도해 주셨어요. 거의 40분 매일매일 어디 같이 갈까? 진짜 저라도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서 리스트가 있고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이런 분의 기도가 있어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런 분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구나. 그렇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시대, 그 기도도 그렇고 우리 부부 사이의 기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의 기도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의 교회 사이도 그렇고 무너지는 부분 먼저 우리가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은 몇 년대로 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번 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설교 노트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 목사가 되고 나서 차로 여기 왔다 갔다 거의 합니다. 하면서 차 운전하시는 분 아시지만 여기 차 나가서 그 길이 좁아요. 길이 좁고 반대쪽에서 차가 오면 더 이렇게 지나갈 수 없는 정도의 좁은 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 담당 목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바크하겠습니다 하면서 바크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면덕세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서 너가 목사 아닌가? 1분 정도 기다리면 왜 나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께서는 실제적인 분이세요. 요셉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요셉처럼 나의 감정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평화를 누리신 우리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주 그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사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자세대를 위해서 전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정말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 여기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아이를 돌봐주고 혼자 울고 있는 애가 있으면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찬스는 어딘지 모르고 신죽은지 어딘지 모르지만 그 건물 속에서 아저씨, 아줌마들이, 오빠들이, 누나들이 나를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그게 교회였구나. 그런 경험을 우리가 정말 그 애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성령님이여, 이 건물을 정말 하늘의 나라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차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主よ、どうか4階にいる子ども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り、先生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り、最後まで奉仕してくださる先生たちのその人生を祝福してください。先生とご両親が心を一つにして一人の子の信仰のために祈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ただ子供を預けるのではなく、本当にその一人の子の信仰のために祈り祈り祈り、主よ、私たちがモデルとな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10월 10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 일본 교회의 기도의 부흥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문, 뉴스를 보는 것보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서 주님이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10월 10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여 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0월 10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主よ、あなた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主よ、あなたの御業を期待します。韓国と日本が、そして中国、アジア、全世界のために私たちが祈る教会となっ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神様、私たち教会が一つになるとき、聖霊の御業が起こることを信じます。私たちに祈りの油を注いでください。聖霊よ、主よ、どうかあなたの御業を起こしてください。どうかここにいる一人一人が神様聖霊に導かれた1週間となり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마지막에 이제 아기를 태어나시려고 하는 엄마들이 위해, 또 혼자 애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 또 일본 외국 땅에서 열심히 애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정말 애들을 출산하고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주님, 부모님에게 자비와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름만 교회가 아니고 진심으로 가족이 되고 한 사람 한 엄마를 격려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 주위에 애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 엄마, 또 부모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聖霊様、私たちに愛を回復してください。私たちが神様、主よ、どうかそのお母さんをあなたが守ってくださり、イエス様がそのお母さんを守ってくださり、そのお父さんを主よ、あなたが祝福してくださり、その家族が守られる御業が起こりますように、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一人の子供を愛し、一人の子供たちを育てていく神様家族となりますように、聖霊を主よ、どうか望んでください。私たちにあなたの愛を回復してください。主よ、どうかあなたが望んでください。主よ、どうか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여, 이번 주도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